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도덕적 표준,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있어서 또 오늘 이 세상의 쾌락적인 문화에 있어서 어떤 도덕적 표준을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시고자 하셨던 가정의 의미들이 회복되고 또 그 표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 창조의 내용을 기록하시고 창세기 2장에는 다시 창조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창세기 2장에는 사람 중심의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2장에는 에덴에서 천국에서 가져온 두 가지 제도를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는 안식일 안식일제도, 제도이고 또 하나는 결혼제도. 결혼제도, 가정제도, 안식처 제도를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나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 두 가지를 허무는 일에 집중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안식일 제도를 깨뜨리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경험하고 맛보아야 할 결혼 신성한 제도들을 오늘 이 시대에는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문화들을 통하여 결혼 제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고 또 요즘 어떤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뭐, 줄에 자도 없는 그런 결혼식도 많죠. 아주 신랑 신부가 그저 둘이 좋다고 그렇게 해끓이면서 예식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결혼이 오늘날 가볍게 취급되어지고 있나 그런 내용들을 보기도 합니다. 안병옥 교수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사랑에 대하여 이런 아름다운 글을 썼지요. 당신은 왜 오늘을 살고 있으며 왜 내일도 살기를 원하는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 내일도 그를 보고 싶고 그와 함께 있고 싶고 그를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일 외에 우리가 살아야 할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아주 좋은 글을 썼죠. 우리가 힘들어도 왜 살아가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를 얻고 살아가죠. 그래서 힘들 때에 남자들은 가족 사진들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다지기도 하고 또 힘들 때 아내는 남편 사진을 보고 그런 결심을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놈도 사람 만드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용기를 내고 살아간다 그러죠.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홍수 이전의 결혼 제도를 왜곡시켜서 그 의무를 약화시키고 그 신성성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한 것은 사탄이었다. 예. 노아 홍수의 시작을 다루는 창세기 6장에 보면 결혼 제도의 파괴로부터 노홍수의 타락이 왔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면 사단은 효과적으로 이 세상을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보면 가나안 바로 직전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 가나안 가기 직전, 하늘 천국에 도달하기 직전 마지막 시대에도 이와 흡사한 유혹들이 세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요소를 잘 알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의 품성에서 가장 쉽게 공격을 받게 되는 점들을 알고 있다.
그 까닭은 그는 수천 년 동안 간악한 열성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바알볼에서 그토록 성공적이었던 동일한 유혹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사람들과 귀족들을 넘어뜨리고자 대대로 힘써왔다. 모든 세대를 통하여 관능적인 방종의 암초에 걸려서 파멸된 사람들의 잔해가 흩어져 있다. 자, 여기 보니까 사탄은 인간들의 마음을 아주 다루는 요소들을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연구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파멸시킨 두 가지 유혹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식욕과 정욕입니다. 그래서 식욕과 정욕을 통하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멸되었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식욕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었습니다. 여기 바알볼이라고 하는 것은 볼에서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바알볼이라고 하는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가장 강력한 사람들, 귀족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관능적인 방종의 암초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한 범죄는 방탕의 죄였다. 사람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여인들의 지나친 행동은 바알볼에서 종말을 고한 것이 아니었다. 그 죄인들에게 임한 형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동일한 범죄가 여러 번 반복되었다. 사탄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넘어뜨리기 위하여 매우 적극적이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어떻게 바알을 숭배하고 자기 자녀를 우상 숭배에게 바치고 불태워 줄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와 같은 끔찍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엄란한 문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사탄 마귀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파멸시키려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이 가까운 때에 사단은 고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시험하였던 것과 똑같은 방법과 유혹으로 그의 온 힘을 다하여 활동할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자들,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거의 도달한 자들을 위하여 올무를 놓을 것이다. 그는 영혼들을 올무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공언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에 빠지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낼 것이다. 사단은 천한 정욕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더 고상한 능력에 복종시키지 아니한 자들, 육적인 비열한 욕정의 방종의 통로로 흘러가도록 마음을 허락하는 자들을 자기의 유혹물을 가지고 멸망시키려고 결심하고 있다. 자, 지구 역사의 종말이 가까운 때에 사탄은 특별히 누구를 유혹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요? 한 백성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데 그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을 또 신앙을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평생을 바쳤던 자들을 마귀는 교묘하게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내용들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민수기 25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미워하시는 한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게 무슨 죄일까요? 우상.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육적 음행도 하나님께 대하여 배교하는 아주 무섭고 놀라운 힘을 가진 죄악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탄 마귀가 유혹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에 보니까 당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당나귀 위에 탔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삼선이잖아.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많은 돈을 받고 그 돈을 얻으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자들을 해할 마술이 없고 복술이 없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딱 한 가지 방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얻기 위하여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꾀를 발락에게 고하고 발락은 바로 그 전략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발락의 꾀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발락의 꾀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험난한 일들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고요?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청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방식이 곧 많은 것이었어요? 음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백성들이 섬기는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뭐였어요? 여기 보니까 바알로 되어 있습니다. 바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하는 내용을 보면 바알은 태양 신이었다. 태양 숭배와 연관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전에 교과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알 숭배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서가 발견되어지고 그 율법서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요시야가 어떤 계획을 일으켜야 할지를 깨닫게 되면서 놀라운 계획을 단행합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자, 여기 보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전에서.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의 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아는 계획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바깥에 내어다 불사릅니다. 연결되어지는 성경절을 보면 2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놀랍게도 그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어떤 집이 있다고요? 남창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남창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남자 창기라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 농경신 바알과 여자 농경신인 아세라 신상은 농사가 풍요로워지기를 바랬던 농경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들의 예배행위는 집단 성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는 남창의 집은 그러한 성적인 예식을 위하여 살고 있는 창기들이었고, 아세라 신전에는 수많은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종교가 얼마나 엄탕하고 부도덕적이었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다행스럽게도 유교 문화를 통하여서 부도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부도덕적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사회가, 문화가 그러니 당연히 그런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서서히 서서히 이러한 악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같은 장 23장 11절에 보면 요새가 개혁할 때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 수레란 태양빛이 퍼지는 모습과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 태양 수레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근처 그곳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태양 수레를 불살합니다. 태양 수레란 태양신, 그것을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태양신이 태양 수레에다가 태양을 싣고 동에서 서로 이렇게 매일 옮긴다. 그래서 태양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퍼지는 모습과 수레바퀴를 형상화하여 만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수레바퀴와 말들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모든 이방 종교에서는 다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리스, 로마에서, 이집트에서, 인도에서, 북유럽, 덴마크에서 발견된 태양신, 태양수레 밖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기원전 1400년경 트룬홀룸의 태양수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트룬홀룸은 이 유물이 발견된 덴마크의 한 마을의 이름입니다. 실제로 발견된 것입니다. 바로 태양을, 이 둥근 원형 태양을 뜻합니다. 태양을 싣고 태양신이 동에서 서로 매일 움직이면서 태양을 이렇게 비춰준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태양 수레의 형상화된 모습입니다. 태양 마차의 바퀴죠. 태양의 햇빛살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것이 어디 장면 같아요? 이탈리아 바티칸 광장의 모습을 위에서 찍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찍은 것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왼쪽
모습이, 왼쪽 원형의 모습이 뭐예요? 태양 수레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는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 역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이것은 이 아주 특별한 돌로 새겨져서 이집트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는 발굴될 수 없는 통으로 된 돌입니다. 이것을 옮기기 위하여 수백 명이 애를 쓰고 수고해서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로마 카톨릭이 태양신 숭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그림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신의 모습으로 합성시켜 놓고, 또 수많은 이방 종교에서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 태양 문양,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놓은 신도라고 하는, 일본의 신에 대한 개념을 신도라고 하는데, 신도, 그렇게 그죠? 하나님 신자, 신신자에다 도리 도자죠. 그 일본어로 신도라 그러는데, 수많은 신, 일본에는 약 800만의 신을 섬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데, 이걸 한문으로 읽으면 천조대신입니다. 천조대신 들어보셨죠? 천조대신.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우리 조상들이 신사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신사참배가 바로 뭔가 하면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태양 수레바퀴가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일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러 갈 때 머리에 두른 띠인데요. 바로 태양신의 태양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일, 이것은 태양을 뜻하는 날일자입니다. 그리고 본, 근본 본자죠. 그래서 해의 근원지, 해 떠는 곳, 이것을 통하여 일본이 국기 속에도 태양 숭배의 나라를 공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면서 그들의 핑계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일요일을 지킵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 교묘하게 태양신 숭배가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언제일까요? 부활절은 언제부터 지켜져 왔습니까? 왜 기준이 춘분과 만월일까요? 자, 부활절은 언제부터, 부활절의 날짜는 언제 정해졌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활절의 날짜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절이 언제부터 체계적으로 지켜져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날짜가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 325년 니케아 공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부활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교 종교와 기독교가 융화되어지고 난 그 중세 시대를 통하여서 부활절이 지켜졌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 날짜를 정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기준으로 날짜를 정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지나고 첫 보름달이 있던 다음에 오는 일요일로 결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이 있던 다음에 오는 일요일. 그 이유는 충분이라고 하는 것을 구글에 검색해 보면
태양신과 춘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분, 태양신, 그것은 낮을 의미하고 악마는 어둠을 이야기한다. 그러니 낮이 어둠을 이기고 본격적으로 태양신이 부활한 날, 성례의 날이 되는 것이다. 이 춘분 때부터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은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다음 일요일을 선택해도 될 텐데 왜 마늘이 와야 하는가? 마늘은 여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달신은 각 나라에, 어느 나라에는 아프로디테, 어느 나라에는 이시스, 다양한 여신의 모습으로 변형되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태양신의 자리, 아세라는 여신의 자리에 차지하면서 바로 그 음란한 문화가 기독교 안으로 교묘하게 변장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부활절도 충분히 지난, 그 다음에 만월이 지난, 음력 15일이 지난, 그 다음 4월 20일을 부활절로 삼아서 대부분 교회에서 이날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의 간사한 계략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뭐 충분히 와야 하고 마늘이 와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역 열 나은 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 날이 요제절입니다. 바로 민수기 25장의 사건은 태양신과 달신, 바알과 아세라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놀랍게도 바로 민수기 25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엄란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엄란한 이교 축제의 모습이 프리기아 왕국에서 전래되어진 이 부활적 축제를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프리기아 왕국에서 전래되어진 태양신 축제가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그림은 바로 그 부활절 축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인데요. 이제 부활절 아침에 남자들은 피리를 불고 여자들은 뒤에서 곡을 하면서 우리 신랑 태양신이 죽었다. 그렇게 울며 불며 가다가 동쪽에서 태양신이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 태양신이 부활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남녀가 엄란한 성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 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변형되어져서 기독교 안에 부활절 날짜를 그렇게 전하는 것으로 기독교 안에 변장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뿌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참으로 얼마나 문화들이 이 죄악으로 기울여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생각, 사고하는 것들을 이 SNS, 핸드폰들을 통하여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13세까지 스마트폰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어린아이들의 정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사용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기 조절 능력, 통제력 부족, 과다 사용으로 인한 중독, 특별히 왜 또 위험한가? 유해작용이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재미있는 일들, 자극적인 것들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죄에 서서히 쉽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스마트폰 시간에 따른 위험성,
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성,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 자살을 시도, 자살 생각, 자살을 계획, 참 무서운 것이죠. 계속 쇼트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것들에 빠져들어가지고 더 뇌를 자극시킨 그런 영향을 받고 잠도 잘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비만에 빠지.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는 꼬북꼬북 졸다가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정신이 말짱해지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했던 끔찍한 범죄들이 청소년 사이에서 N번방 사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은 얼마나 이 오늘날 문화들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캄보디아에 가서 그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서 고생하는 그런 그죠? 내용들 여러분 뉴스 다 보셔서 알죠. 그렇게 가는 이유들이 뭔가 하면 다 이런 핸드폰을 통하여서 이런 SNS를 통하여서 여기 오면 한 달에 수천만 원 벌 수 있다. 그런 미혹들에 넘어가서 수많은 아이들이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남자들만 그럴 뿐 아니라 청소년만 그럴 뿐 아니라 회원수 84만 명의 여성판 N번방이 있다. 참 끔찍한 일이죠. 남자나 여자나 이러한 세상적 쾌락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 자체가 가정을 파괴하고 거룩한 성을 방해하는 이런 쾌어 축제들이 대구에서도 있었고 인천에도 있었고 큰 대도시 서울 이러한 것들에서 온 세상의 청소년들을 서서히 서서히 세상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무서운 문화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재림신대 가정 328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증가하는 위험들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증거하는 위험. 이 타락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죄 때문에 너무나도 눈이 멀어서 음란한 생활이 본성적이고 사악한 마음의 경향에 맞는다고 하는 이유로 그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을 쳐다보고 그들의 마음과 품성을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시키는 대신에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의 대리자들이 그의 깃발을 세우도록 용납한다. 예. 특별히 이러한 엄난한 문화들은 자극적이고 중독적이어서 마음의 바른 원칙이 없으면 쉽게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단으로 묶는 방식입니다. 종말에 접근할수록 더욱 그러한 위험들은 증가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이러한 문화적 제도로 변경시킬 뿐 아니라 가정을 이러한 엄란한 문화들을 통하여 파괴하는 사단의 일들은 더욱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강력해질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하는 세력이 사람을 지배할 때에 하나님은 잊혀지게 되고 태폐적인 목적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 속임을 당한 영혼들은 은밀한 방탕을 미덕과 같이 행한다. 이것은 일종의 마력이다. 이단과 방탕하면은 항상 매혹시키는 힘이 있다. 정신은 미혹을 당하여서 현명한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환상은 부단히 정결함에서부터 마음을 떠나게 한다. 영적 안목은 흐려지고 이제까지 도덕적으로 흠이 없던 사람들은 빛이 사라지고 공언하는 사단의 대리자들의 기만적 궤변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여기 보니까 이것은 일종의 마력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본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힘이죠. 마력, 마귀의 강력한 유혹들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방탕하면은 항상 매혹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악에 중독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란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을 다시 거꾸로 흐르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참으로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박명호 교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짓입니까? 교주님 악이 나을래요. 어린 아이들을 다 신이시켜서 이상한 이단 가르침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파괴하고 JMS 증명서, 참으로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으려면 가장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우리의 눈을 지키는 것 외에는, 우리의 귀를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셉처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성실함에서 떠나게 하려는 시험은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라는 결정으로 대치될 것이다. 아무리 강력한 유혹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핑계가 될 수 없다. 그대가 견디어야 할 압박이 아무리 혹심하다 할지라도 범죄는 그대 스스로 한 행위인 것이다. 그 어려움의 중심지는 곧 중생하지 않은 마음인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아무리 강력한 유혹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핑계가 될 수 없다. 범죄는 그대 스스로 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요셉처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 외에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여성은 고상한 행실의 표준을 견지해야 한다. 나는 이 시대의 여성들, 기혼 여성이나 미혼 여성이 그들에게 필요한 신중성을 유지하지 않는 일이 너무도 빈번하다는 사실을 쓰라린 마음으로 기록하는 바이다. 여러분, 15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하물며 이 시대는 얼마나 더 빈번하게 이러한 일들이 진행될 수 되고 있겠습니까? 4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현대 진리를 공언하는 그대에게 부정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즉각 중지하고 더러운 암시를 풍기는 자와 교제를 포기하도록 간청하는 바이다. 극도의 증오심으로 이런 더러운 죄를 미워하라. 대화에 있어서라도 마음을 이러한 통로로 달리고자 하는 자들에게서 피하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대는 일순간이라도 부정하고 은밀한 암시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마치 불결한 물이 지나가면서 수로를 더럽게 하는 것과 같이 영혼을 부정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녀들은 그들의 대화 가운데서 농담으로라도, 그죠? 이러한 부정하고 은밀한 암시를 주고받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앙키트 조사에서 현대 사회의 최상의 우상은 무엇인가? 그에 대해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락함을 우상으로 선택하고 있다. 또 보장감, 물질, 인정감, 성취감, 사회적 영향력, 정치 권력, 섹스, 낭만적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편하고 즐거울까? 혹은 또 나이가 들어서도 로맨틱한 사랑, 가정을 떠난 그런 사랑을 꿈꾸는 어리석은 일들에 대하여 정언은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여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도 면밀하고 더욱 엄격한 노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이렇게 하기를 요구하신다. 그것은 모든 책임 있는 존재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그대는 그대의 생각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
그대가 헛된 상상에 빠져서 마음이 부정한 주제에 골똘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대는 마치 그대의 생각이 실천에 옮겨진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예, 우리의 말뿐 아니라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 상상력 자체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도 면밀하고 엄격하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유혹들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남녀 대화 중에 가문 이슬을 조심하라. 서로 모여서 여기 보니까 시시덕거리거나 지나치게 칭찬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아첨하는 말을 받고 지나친 귀여움을 받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목을 받는 사람들 중에 덜어는 그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기에 불합당하다는 사실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들은 다만 외관만을 보는 유한한 인간의 평가로 굽고 칭찬을 받는다. 나의 자매들이여 가엾고 실수하기 쉽고 허물이 많은 노소, 기혼, 미혼의 남자들과 시시덕거리거나 지나치게 칭찬하지 말라. 그대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다. 그대들은 이러한 관심과 해픈 칭찬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 나타내는 근시안적 생각과 지혜의 부족을 보고 놀란다. 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을 아주 무섭고 또 철저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6번입니다. 여자가 자기 가족의 어려움이나 남편에 대한 불평을 다른 남자에게 이야기할 때 그는 자기의 결혼 서약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 남편을 모욕하고 결혼 관계의 신성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세워진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는 문호를 활짝 개방하여 놓고 사탄이 그의 음험한 시험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초청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의도한 것이다. 자기의 비밀을 나눌 만한 극친한 친구로서 여자 형제들을 선택하도록 하라고 충고해야 한다. 예, 여기 보니까 여자가 자기의 어려움들을 또 마음의 고민을 다른 남자에게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대하여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에 대한 불평을 다른 남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 수약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참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것은 죄악의 문호를 개방하고 사단이 시험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곁길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우리 백성들에게 말하는 바이다. 그대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서 질서 있는 생애와 경건한 말로서 그대의 신앙 고백을 장식하고자 힘쓴다면 그대의 발은 방황하다가 금지된 길도 들어가는 길이 없을 것이다. 그대가 깨어서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대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앞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것을 행한다면 그들은 시험에 굴복하는 일을 면할 것이요 마지막까지 깨끗하고 흠없고 더럽히지 아니한 채로 보존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만일 그대의 처음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든다면 그대의 길은 하나님 안에서 확고히 설 것이요 은혜로 시작된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관을 쓸 것이다.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혼은 종신계약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번입니다. 청년들의 마음에 결혼은 로맨스로 옷 입고 있는 듯이 생각된다. 그리하여 상상력이 감싸고 있는 결혼의 이런 면모를 벗겨버리기가 어려우며 결혼 서약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서 마음에 감명을 끼치기가 어렵다. 이 서약은 죽음의 손길 이외의 어떤 것이라도 떼어놓지 못할 유대로서 두 사람의 운명을 결합시킨다. 예, 결혼이 그저 로맨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신계약입니다. 죽기까지 서로 충성하기로 맹세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정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8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가 남편을 떠나가거나 혹은 남편이 아내를 떠나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곧 간음이었다. 이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해 보도록 하라. 예.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 제 아들이 묻죠. 모세는 이혼 정서를 내주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서 영원히 사랑하도록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가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원래적 의미였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9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경과 애정을 개발시켜야 한다. 그들은 정신과 말과 행동을 지켜서 성내게 하거나 염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조금도 말하지 말고 행하지도 말아야 한다. 각각 상대방의 애정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피차 전심전력하면서 상대방을 염려하여 주어야 한다. 나는 그대들 모두에게 주님을 찾으라고 권하는 바이다. 사랑과 친절로 피차의 그대들의 의무를 행하라. 예, 여기 보면 예, 성내기 하거나 상대방을 말과 행동으로 성내기 하거나 염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조금도 말하지 말고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염호라는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염호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오염이요, 오염. 글자를 뒤집으면 상대방을 성질내게 하거나 약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절대 하지 말고 서로를 전심전력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염려해 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있게 할 때 이 세상의 제약의 풍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열 번째요. 일곱째 계명을 범하였으나 범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에 만일 피해자 쪽에서 자신과 자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이혼할 수 있다면 만일 그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라면 그들은 헤어져야 한다. 예. 결국 오늘 모든 내용은 가장 아름다운 표준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가장 좋은 잘된 이혼도 어려운 결혼만 못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하여 교묘한 수단들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이 세상의 죄악에서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계명도 신실히 지켜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이제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 행복으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만일 이 마지막 시대에 교묘한 핑계들을 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식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계명을 신실히 지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온 우주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